부모님이나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연로함과 오랜 투병 등으로 예고된 상황일지라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무척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죽음을 잠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잔다고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스테반의 죽음에 대해서도 역시 잔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자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은 인간에게 닥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가장 완곡하게 표현한 말로서 죽음 이후의 부활을 떠올리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잠든 사람처럼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잠을 자는 것과 죽음 사이에는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잠과 죽음은 서로 닮은 꼴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죽은 듯이 보이고 죽은 사람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제는 외모나 성격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호모라는 사람은 잠을 가리켜 죽음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잠과 죽음은 어떤 점에서 비슷할까요? 첫째로 휴식을 얻는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우리는 잠을 통해서 육체와 정신의 휴식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수고로운 삶을 마치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다시 깨어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다시 깨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육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로 활기를 얻는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잠을 자고 나면 피곤이 사라지고 활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에서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죽음은 잠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밤에 잠자는 사람을 보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 다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만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세 아들들에게 각각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굿나잇이라는 인사를 하고 막내 아들에게는 굿바이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갸우뚱해하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저에게는 굿바이라고 하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의 두 형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 굿나잇이라고 한 것이고 너는 믿음이 없으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굿바이라고 한 것이지. 그러자 막내 아들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될까요? 굿나잇입니까? 아니면 굿바이입니까? 우리가 서로 굿나잇이라고 인사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긴 잠을 자고 난 후에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죽음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이기며 서로 위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